자,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확신해야 산다. 오늘 10번째 말씀, 확신해야 산다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 얘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거 맞나요? 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나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고 또 사실 많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나 어렸을 때부터 나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직분이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당연히 구원받죠. 이런 분이 이제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나 혹은 좀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꼭 한 번은 구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죄송하지만 오늘 밤 하나님이 집사님의 영혼을 데려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고, 거듭나셨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뭐 어떻게 제 자신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은 줄 믿고 천국 가심을 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구원을 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제 요즘 하는 행동 보니까 사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 그냥 교회 나올 테니까 그런 거 묻지 말아 주세요. 자꾸 그런 거 물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죽어봐야지 알죠. 사는 것도 힘든데 죽어봐야지, 주님 앞에 가야지 알지, 그걸 누가 알아요? 아주 당연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셔도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10번째 이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번째 마지막 말씀이 확신해야 산다. 그러면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10가지의 우리가 주제를 계속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였죠? 들어야 산다, 묵상해야 산다, 기록해야 산다, 공부해야 산다. 그럼 뭐예요? 또 그 다음에 나눠야 산다, 그 다음에 투자해야 산다, 양육받아야 산다, 양육해야 산다, 지난주에 생각해야 산다, 그리고 오늘 확신해야 산다. 이 모든 산다 시리즈의 주체는 뭐였죠? 주어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종교심으로 종교 생활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 말씀으로 사는 건데 그 말씀으로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들어와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을 위해서 확신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죠. 내가 구원받는 것.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마음이 안 오면 찝찝해서 그래서 예배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물론 간혹 그냥 마음이 그러니까 안 가는 것보단 가는 게 낫겠지, 뭐 늘 예배 드려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다시 받고 내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이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올바른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죠.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들었던 것으로 그러면 구원받나 봐. 어떤 사람은 왜 당신이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했더니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나쁘게는 안 살았거든요. 제가 죄 안 졌거든요. 그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올바른 구원도 알지를 못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두 가지 루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믿고 내 힘으로 이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타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지난 우리 두 절, 요절 말씀 중에 하나 아니에요? 누가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내 영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뭐지요?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게 뭐냐?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 힘과 공로와 의지가 아니에요.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다 같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두 요절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이 두 절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암송하지 못한 분들 이 두 절 말씀은 꼭 암송하셔야 돼요. 이 두 절 말씀이 신앙생활의 축이에요. 흔들리고 이를 잊어버릴 때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베드로서 1장 23절 말씀,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투자하고 양육받고 양육하고 생각하고 확신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으니까, 난 그렇게 배웠으니까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이 불확실하고 이 불안전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요 기차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런 그림이에요. 앞에서 끼는 게 기차가 뭐죠? 바로 기관차인데 이것이 사실, 팩트, 이게 뭐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전통이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전통이 생겨요. 그러나 전통은요 필히 말씀이 없으면 고사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끌고, 이게 기관차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구원열차가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데 그 말씀의 동력이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이해되는,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끌고 갈 때 바로 우리의 지정의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삶이 객차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항상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끌고 가는구나.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연료, 동력을 통하여 가는 거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1:1 양육의 첫 번째,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복습하시면서 분명한 개념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죠?
구원이란 말은 어떤 난처한 일, 어려운 일, 이런 일에서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구원은 뭐라고 하나요? 구원은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이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서요? 죄에서. 즉 하나님 말씀에서 구원은 죄가 빠지면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보통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만나냐고 하면 제가 구원했습니다. 그 사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서의 분명한 구원은 뭐예요? 죄의 문제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병 고치러 오셨어요? 가르치러 오셨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러 오셨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 오심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 이게 없으면 그 나머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그럼 죄는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요, commit sin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죄를 지었단 말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나는 별일 없다, 아니에요. 내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 짓는 공장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어떤 것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 이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뭐죠?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몰라요.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다 속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또 1등 하겠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뭐 하겠다고 하고, 그 사람 또 찍어주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무도 자기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죄는 뭐죠? 죄를 졌냐, 도덕을 어겼냐, 법을 어겼냐. 그러나 성경의 죄는 뭐예요?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양산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죄가 하마르티아란 말인데, 하마르티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관역을 떠난 것, 이것이 죄예요. 그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의 처음이 뭐죠?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잖아요. 그러면 2장 3장이 뭐죠? 바로 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아담의 모습.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죄가 뭐라고 하고 있는가?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나름대로 착한데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예요. 이걸 가리켜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가운데 그러면은 죄의 결과가 뭐지요? 또 죄는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죠? 바로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 말씀도 당연히 암송 말씀이 되겠죠. 죄의 삭은,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기운이 소진하니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니까 죽음이란 단어가 오지만 성경은 그게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한 결과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할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말씀 뭐지요? 하나님의 선물은,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PPT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걸 가리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죽으면 끝인데요 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면 돼요. 과연 그럴까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죽음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죽음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뭐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다고 죽지 않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만 읽었고 그냥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 뒤에 뭐지요? 그 후에는 다 같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소멸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그 육신의 소멸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날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불못이 나눠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오직 혼과 몸을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분을 두려워해라. 너희가 지금 사는 거는 지금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영혼도요 마지막에 죽음의 심판대 앞에 가면 몸도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영만 고통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이 몸도 부활하듯이 너희의 영혼과 몸을 능히 멸하실 그 분을 두려워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이것이 죽음의 삭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은 첫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죽음이 멈춰지지 않는 이유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받는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진리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그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를 알잖아요. 내 방식대로 기차를 타면 안 돼요. 내 방식대로 아무 기차나 타면 안 돼요. 그 기차가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기차를 타야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우리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여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죄의 삭을 그분이 치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에 공부했던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참 인간, 인간으로 오신 참 인간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6절 8절에서 이 말씀도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날 화요일날 모레 암송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떠한 문제를 아는데 우리에게 키와 열쇠를 주고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다 같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 동등된 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똑같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구약 가운데 이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룻기 말씀 나눌 때 기억하세요? 기업 물을 자, 바로 보아스의 별명이 기업 물을 자인데 레위기로부터 흐르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완전히 파산돼서 회복이 불가능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과정에 있는 것이 고엘.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파멸된 사람, 바닥을 치는 사람을, 종이 된 사람을 다시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삶을 회복하는 게 바로 룻기에 나온 기업 모르는 자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룻을 봐보세요. 룻은 완전히 파탄된 자예요. 그 당시에 여인이었어요. 여자는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또 뭐죠? 그 사람은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게다가 세 번째는 남편도 죽고 아이도 없어요. 완전히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보아스가 나타나서 그의 기업을 물읍니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요. 자, 그때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지만이 기업을 물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친족이어야 돼요. 친족은 뭐냐면 한 가족이 되어 그의 고통과 아픔을 동정하고 연민하고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그 여자를 자기가 신원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똑같은 가족으로 아픔을 느끼고 그의 가난, 그의 억울한, 그의 아픔, 그의 통곡을 아는 사람, 똑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 친족이어야 돼요. 두 번째 뭘까요? 당연히 그의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갚을 수 있질 않아요. 능력이 있어야지 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땅을 대신 사주고 그의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뭐죠? 억지로 하면 돼요. 룻기의 마지막 보면 한 사람이 먼저 가까웠지만 그는 억지로 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기꺼이 한 거예요.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치룰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삭슬,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우리의 친족이신 거예요. 이 땅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인간의 아픔, 고통, 눈물, 슬픔을 다 아셨어요. 그분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른 성경에는 옛날 개혁성엔 체휼하신다. 그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동정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또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의 광야를 거치셨어요. 그분이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그분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그러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셔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은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억지로 우리의 기업을 물으지 않았어요. 기꺼이 모든 신됨, 하나님됨의 모든 능력을 제한시키시고 그것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같은 사랑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갔을 때 엄청난 신전이 있고 엄청난 도시, 그 사람들이 복음에도 주눅이 드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 예수님 세례요한이 부활했다고 하고, 예수님 엘리야라고 하고, 예수님 예레미야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 17절 PPT 띄워줘 보세요. 내가 복되도다, 내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복되도다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인생의 복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를 알게 하니는 너 혈육이 아니야, 썩어질 씨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너희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 아버지가 이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그의 마음에 반응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냥 온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예배는 그냥 오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는 예배는 와 있다니까요. 그냥 앉아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 누구죠? 첫 번째 아담.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왔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의 삭은 죽음이 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 죽음의 부활도 한 사람, 이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의 고백이, 구원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단계를 여러분 다시 묵상하시고 다시 보시고, 오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이 세 가지를 꼭 경험하시고 통과하시길 바라고,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이 구원의 확신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계속 지속되어야 됨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소식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소식을 모르면은 절대 구원과는 관계도 없거니와 구원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음이란 것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 굿뉴스라는 것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요, 이 복음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말의 뜻에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유앙겔리온은 뭐냐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왕에게 온 승리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많잖아요. 전쟁이 언제 끝났는데, 언제 또 시작하는데, 누가 어떻게 했대, 누가 어떻게 했대,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 뭐냐? 왕으로부터, 왕에게서 온 승리의 소식, 하늘로부터 온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복음, 기쁜 소식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이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나 손주가 정말 그렇게 애를 써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어떤 분이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병으로 앓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또 의사를 만나고 해서 병에서부터 나왔어요. 고침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물론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것을 기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는 안 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쁜 소식이 많아요. 그러나 그 세상의 기쁜 소식에 묻혀서 정작 왕으로부터 온 소식은 못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작 세상의 그 소식 때문에 그 자녀, 그 병에서 직장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식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둘째 사방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속량하심으로, 기업을 물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내가 만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한 일 아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집은 3대 4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은 나는 괜찮으니까, 이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소식을 모르면은 절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소식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조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왕의 소식을 뭉개버린, 왕의 소식에 관심이 없는, 왕의 소식을 종교적인 마음으로 바꿔버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보이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왕의 소식을 등한시한 것, 왕으로부터 온 소식을 경홀히 들었던 것, 그것을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목사님, 저 좋은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말의 표현이 깨달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나 결국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구원의 길을 다시 알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의 길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깨닫는 거는요, 교회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도 깨달아요. 왜냐하면 깨닫는 거는 양심의 성찰로부터 와요. 양심의 찔림 받으면 깨달아요. 모든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까지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건 뭐냐? 회개는 죄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말. 내가 왜 죄인이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언제 졌다고? 죄의 인식이 와야지만이 회개합니다. 죄와 만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인 양심의 성찰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는 필히 죄와 부닥쳐야 돼요. 죄로부터 인식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죄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낚다가 고기를 잡다가 성자 안심에 예수님 만나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가 배가 가득 찼잖아요. 그러자 뭐라고 해요? 예수님, 내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고기를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다 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반응인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고기가 그냥 배에 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마음속에 무엇이 깨달았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죄가 거룩을 만나는 장면이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의 기쁜 소식 앞에서 나를 보는 이 과정이 있을 회개를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교회 다녔다고 내 세례 받았는데요, 저희 집은 3대 4대 예수 믿는데요, 난 그래도 예배 꼬박꼬박 챙겼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나는 찬양대 하는데요, 나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회개를 통과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 영혼이 죄를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서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회개가 따라야지만 그걸 가리킬 때 회개라고 합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그러나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유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성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삭개오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본문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삭개오가 눈물을 흘렸다, 통곡했다 이런 말은 없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반을 주고, 그리고 제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불의로 돈을 모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지지층들은 얼마나 죽이 맞아가지고 그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지요? 내가 파산을 선언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감격하고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파산시켜서 불의한 것으로 벌은 것을 주님 앞에 가난한 자에게 돌리겠다고 하는 파산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너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 혹은 야, 그래, 대단하다, 잘했다, 정말 너는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러면 좋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대요. 이건 뭘 의미하죠? 시몬 베드로의 그 진정한 죄인됨의 고백에서부터 실제적인 삶의 회개까지 가는 것, 이것이 구원에 따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여러분 히브리 말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란 말인데, 이 메타노이아란 말은 완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메타노이아가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동, 내가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심이에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왜 그러냐? 여러분 회개해 보셨잖아요. 우리 돌아서려고 애써 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돌아서도요, 3일 지나면 안 돼요. 내가 구정물을 또 먹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근사한 척, 죄 안 진 척, 고상한 척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내 속에서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내 마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질고에서 건져낼까? 이 바울의 고백이 있는 건데, 메타노니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쥐어서 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가 너를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 내가 너를 뺏길 수 없어. 비록 나는 매일마다 죄에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워, 안타까운 거, 심히 안타까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워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메타노이아, 회개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때 주먹을 울건 져도 나가면 주먹은 또 펴지는 거예요. 이 주먹을 쥐고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 그런데 죄도요, 죄를 깨닫는 건 내가 깨닫나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 디펜스 하잖아요.
다 방어하잖아요. 우리는 누가 죄인이라면 금방 붉어지잖아요. 내가 뭐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 죄가 다 기억이 나는,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야, 하나님이 감춰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건 누가 드러나게?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혀를 깨물어도요 제삼 반 주고 사에 네 배를 주는, 이거 안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함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래요. 너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가 지금 어디로부터 하나님하고 좀 떨어졌는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붙어 계세요?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가지세요? 아니면 교회는 왔지만 사실 떨어져 있으세요?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마음에 그 마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비침을 줬는데도, 깨달음을 줬는데도 끝까지 고집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 내가 너에게 준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어떤 분이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이만큼 교회 다니니까 내 구원은 안전하다고요? 어디 성경에 구원이 안전하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짜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잖아요. 너에게 준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유지하고 그 구원을 갖지 않으면 얼마든지 노략질 당하고 마지막엔 지옥불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예수가 어떤 분인가가 왜 중요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어.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 통과되는 첫 번째, 구원의 소식을 날마다 알아야 돼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이례적이고 연속적인 삶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 할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할머니의 하나님 아니에요.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에 그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소식이 있듯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 하면 세상에 주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영혼과 몸을 능히 멸하실 분, 그분이 주인인데, 우리는 보이는 돈이 주인이 되고, 자식이 주인이 되고, 인생의 성공이 주인이 되고, 행복이 주인이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주인이 되는 내 주인이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깊이 회개하여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구원의 시발점, 시초는 될 수 있지만 그 입으로 고백한다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불편을 다 겪거든. 그 당시 그리스도를 주라고 가이사가 주는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직업에서, 모든 공무원, 모든 영역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은 구원이 이르리라. 바로 이것이 영접한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세요. 다시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할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소리 높여서 사람들이 들을 만큼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어도, 네 자식을 먼저 데려가도, 내가 너에게 병을 주어도, 망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번 동안에 산다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는 비유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 없이 충분히 종교심으로 교회를 다닐 수가 있구나, 마음이 불안하니까,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우리 그렇게 예수를 알 수가 있겠구나, 예수가 누군지를 기억 못한 채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산다 시리즈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모든 길은 다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만들어진 복음이고 내가 알고 있는 심리적인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 또 다른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 이렇게 로마서에서 그는 고백을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 고백 확신은요, 바울의 이전에 바울의 확신이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적으로 얼마나 확신 있었던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 이 사람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내가 확신하노니, 첫 번째,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 이게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 천사들, 권세자들, 이거는 그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영들, 그 모든 천사, 마귀들, 모든 것들, 그리고 현재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 때문에 내가 일비일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 그리고 세상의 능력 가진 것, 세상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같이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왜 온 교회가 1대1을 왜 하자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혹 어떤 분은 목사님 조금은 어려웠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의치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분을 알게 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모르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돈도 명예도 예쁨도 권력도 높음도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1대1 양육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고, 이 고백이 지금 당장은 오늘 목사님 나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모레, 그 다음 주 계속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났던 사울처럼 오늘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되는, 끊임없는 사건되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우리 교회 오면은 예수님 만나는 교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이제 성경을 닫으시고 말씀 노트 닫으시고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런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주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다가도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 고백으로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나의 모든 삶과 죽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요. 그 말씀이 복음, 그 말씀이 왕에게 온 소식,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이 오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혹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어떠한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왜 오늘 예배 나오셨어요? 오늘 다시 내 삶을 추스려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 다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새기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을 알 수가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고,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 삶의 현장까지도 현실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무엇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라. 너의 첫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도나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기업을 물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의 죄를 물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만이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쁜 소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옵니까?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한 우리 종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건 내 혈육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혈육이 아니니라.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까 처음 보셨던 그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건 나의 신념이나 나의 종교심이 아닙니다. 바로 기관차 되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연료이고 그때 나의 지정의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이 시간 기도로 고백해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를 끌고 가는 것은 내 인생의 경험이 아니요, 내 인생의 노하우가 아니요, 지금까지 살았던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의 종교입니다. 세상은 이해를 시키지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지, 정, 의 모든 감정을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감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온 모든 종들에게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오고 그 예수님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문제 해결될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가운데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는 종들을 파송합니다. 내가 메타노이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끌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감을 믿고 그 말씀을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병든 육체를 향한 치료하심이 일어나는 것이오니 주여, 내 인생의 그 앞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꼭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지난 시간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이 고백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종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